우리 신앙의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두 번입니다. 위대한 역사를 시작합시다. 위대한 역사를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신비한 은총,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에 관해서 이 한 달 동안 사순절을 살면서 나눠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세례, 하늘의 축복입니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일 다음 주는 종료주일 설교와 그 다음 주 부활주일 설교 후에 이제 4월 달부터는 주일날 하나님께로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그러한 시간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가서 마지막 성령 강림주일, 성삼위일체 주일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서 함께 나누면서 은혜의 시간을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요즘 청년부를 계속 설교하면서 청년부 리더들과 성경 공부를 먼저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청년부 리더들과 성경 공부 시간을 같이 갖고자 하니까 서로 시간이 안 맞아요. 저도 너무 바쁘고. 그러다 보니 토요일날 오전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딱 1시간 온라인 채팅을 통해서 청년부 리더들과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메신저 그룹창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전부 다 들어와서 제가 10시 반 딱 되면 출석 부르자 그러면 저 들어왔습니다. 저 들어왔습니다. 딱딱딱딱 들어옵니다. 그러면 오늘 기도 누구지? 그러면 이제 돌아가면서 거기다 기도문을 칩니다. 그러면 그걸 다 같이 기도 보다가 아멘하고 성경 공부를 같이 그걸로 나누고 마지막에 제가 거기다 또 축복 기도를 담아서 마칩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쏠쏠합니다. 그리고 전에는 대화로만 나누면 그냥 잊어먹고 그만인데 거긴 기록이 다 남아요. 어떤 리더가 어떤 고백을 했는지, 제가 또 어떻게 성경을 가르쳤는지에 대해서 싹 나오기 때문에 다시 곱씹어 볼 수도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근데 한 달 전인가요? 이제 10시 반 채 안 돼서 한 5분 10분 일찍 앉아서 그룹 채팅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저를 호출을 했어요. 띵동 하고 메신저 창이 열렸습니다. 보니까 그 리더 중에 하나, 우리 저기 뒤에 방송실에서 일하고 있는, 섬기고 있는 우리 윤석구 우리 청년 리더가 목사님 하고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웬일이야 했더니 갑자기 수업이 뭔가 이렇게 과제가 모임이 생겨서 오늘 10시 반 온라인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저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괜찮다, 갔다 오거든, 이걸 꼭 열어봐라. 그러면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눌지를 내가 거기 다 나눴으니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잘 갔다 와 하고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10시 반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자, 출석 부르자 그랬는데 아무도 다른 사람들이 응답이 없어요. 이것들 봐라. 나는 이렇게 바쁜데도 10시 반에 정확하게 시간을 맞추는데 조금 기다렸다가 자, 다시 출석 부르자. 또 대답이 없어요. 15분이 지났습니다. 대학 강의에서 15분 동안 강사나 교수가 안 오면 그건 자동적으로 합법적인 휴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안 들어왔으니 내가 안 한다. 다시는 너희들 성경 공부 인도 하나 봐라. 그러면서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마지막 호출하는데 지금도 아무도 대답 없으면 내가 다시는 안 한다. 그래도 대답이 없어요. 단체로 이거 무슨 투쟁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딱 그만두려고 그러는데 그때 우리 윤석구 리더가 다시 목사님 그래요. 왜? 이거는 우리 그룹창이 아니고 제 개인창입니다. 제가 그룹창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석구가 저한테 요청을 해서 거기서 석구랑 한참 대화를 나누다가 깜빡 잊고 거기에다가 야, 출석하자 그러고 아무리 외쳐대도 누구도 저한테 대답을 안 하는. 저는 씩씩거리고 혼자 오해하고 착각하고 애들 막 화내고 결국 그러다가 제가 15분 늦은 꼴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경험으로만 자꾸 오해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요,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자고 했는데 그 위대한 역사를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만 제한하기 때문에 에이, 나에게는 무슨 위대한 것은 무슨 개뿔 위대해, 이렇게 착각 속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무엇이 위대한 역사입니까?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는 것이 위대한 역사입니까?
무엇이 위대한 역사입니까? 내가 바라고 간구하는 대로 딱 되는 것이 위대한 역사입니까? 무엇이 위대한 역사입니까? 내 판단과 내 생각이 맞아떨어지는 것이 위대한 역사입니까? 아닙니다. 위대한 역사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위대한 역사입니다. 주님이 계획하시는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위대함입니다. 주님의 섭리가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위대함인데, 우리는 여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창을 열어놓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창에 접속하지 않고 엉뚱한 창에다 대고 이것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돼야 되는데 하면서 오해와 착각과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는 저의 실수한 모습으로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위대한 역사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 주님이 나를 통해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위대한 역사임을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 보세요. 자, 아랫사람이 옆에 있다, 연배로 말이죠. 그러면 등짝을 좀 세게 때려주시면서 이렇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당신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시작! 네, 그게 위대함입니다. 그게 위대함. 올 한 해 위대한 역사를 바라고 소망하며 믿으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르쳤던 한 자매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요, 의사가 돼가지고 아프리카나 온 열방을 다니면서 선교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갖고 있었지만 고3 때 의대를 쳤는데 떨어졌습니다. 재수에서 쳤는데 떨어졌습니다. 삼수에서 쳤는데 떨어졌습니다. 애가 완전히 낙심과 절망 속에 있습니다. 제가 하루는 불렀습니다. 야, 너는 실력도 안 되는데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와,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그러면 성적표 가져와봐. 얘가 3년 동안 봤던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여주는데 그 아이가 가고자 원하는 의대에 충분히 갈 수 있는 점수더라고요. 이상하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 아이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울렁증. 시험 날짜만 다가오면 그때부터 애가 불안해갖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전날에는 잠을 자야 되는데 막 5분 10분 간격으로 찾다겠다 하니 시험장에 가니 비몽사몽이죠. 그러니 답안지 밀려 쓰고 아는 것도 못 풀게 되고 몽롱하게 시험을 보게 되니까 그저 계속 모의고사 점수보다도 형편없는 점수가 맨날 나오는 거예요. 우황정심환을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 울렁증이 있어서 실력은 충분한데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그 의대는 분명히 가고도 남는 점수인데 3번씩이나 도전해도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집에 돌아가셔서 CBS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검색을 유튜브에 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기독교 방송 CBS에서 신천지와 영적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8부작으로 신천지에 대해서 파헤치는데 지난주에 1부, 2부가 방영됐습니다. 1부에는 20대 중반에 회사원이었던 자매아이가 빠졌다가 다시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온 이야기고, 2부는 18살짜리 아이가 고등학생짜리가 빠져가지고 19살이 돼가지고 자기 엄마를 아줌마 나한테 아줌마는 누군데 나한테 이래요? 대들면서 자기 부모를 경찰에 고소하고 그리고 신천지로 다시 도망간 아픈 사연이 2부에 나옵니다. 반드시 보십시오.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1부에 20대 중반 회사원이었던 아이가, 딸아이가 신천지에 푹 빠졌다가 부모의 강력한 눈물에 성경 공부를 하러 와서 거기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조목조목 신천지 사이비에서 말하는, 이만희가 말하는 아주 그릇된 사이비의 말씀을 성경의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순간 이 아이가 통곡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요? 왜 성경에 이렇게 버젓이 써져 있는데 이걸 몰랐을까요? 하며 탄식하며 울고 그 아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부모 품에 돌아온 회복된 모습을 일부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이 심각한 울렁증에 빠져있는 아이에게 처방전은요, 우황정심환도 아니고 어떤 의학적 약도 아닙니다. 그 아이의 영이 강성해져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아이에게 너가 누군지를 알려줍니다. 네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약속을 성경을 통해 보여줍니다. 그때 이 아이가 회복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르신 것이 이 길이 아니고 다른 길임을 알게 되어서 그 길에 시험을 봐서 합격해서 지금은 그 멋진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렇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울렁증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예배당에서는 잘합니다. 서울대 의대가 아니라 서울대 법대가 아니라 아니 하버드대든 하여간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도 가고도 남을 만큼 예배당에서는 아멘합니다. 찬양합니다. 근데 예배당 밖에서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 현장에서는 시험이 닥쳐올 때는, 고난이 다가올 때는 내 삶의 현장에서 아멘 했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그 순간에는 울렁울렁 그 말씀이 기억도 안 나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분노하고 미워하고 화내고 포기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력은 충분한데 시험만 보면 울렁울렁거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예배당 안에서는 그지없는 예수의 사람인데 예배당에서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아멘 아멘 하면서 결단하면서도 내 삶의 현장에서는 나약해만 하고 쓰러져가는, 말씀은 논대간데 없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탄식에 눈물만 흘리는 혹시 영적인 울렁증에 우리들이 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가르쳤던 아이가 극복했듯이 우리도 극복해야 되는데 그 극복의 비결이 바로 세례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세례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받은 자라면 그 말씀으로 내 시험과 환난과 내 삶의 발걸음에 닥쳐있는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실망과 어떠한 포기도, 어떠한 아픔과 시련도 문제가 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고, 그 시련을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세례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무너지고 있다는 것. 오늘 본문에 지난주 본문하고 같지만 11절 12절이 추가가 됐습니다. 11절 12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관하여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 그분은 능력자라. 오늘 1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예수께서는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니 너희 안에 능력이 넘쳐날 것이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넣어 주실 것인데,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떨어지는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의 하늘로부터 성령이 그에게 임하더라.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6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세례 받으신 여러분 똑똑히 에베소서 3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는,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에베소서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할렐루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순간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는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나중에 찾아보실 때 누구든지 성령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뒤집어 놓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들은, 받아들이는 자는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세례는 뭡니까?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거,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이 세례입니다. 내게 어떤 무슨 찡한 게 없어도 내가 어떤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성령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내가 인정합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성령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라. 그러면 세례를 통해서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에베소서 3장 16절의 능력이라는 거죠. 너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질지어다. 이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네가 누군지 아냐 인마? 너는 그런 울렁증으로 무너질 자가 아니야. 그까지 시험 때문에 바들바들 떨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의 성령이 네가 세례받을 때 이미 너에게 임하였건데 그 증거가 뭐냐? 네 속사람의 능력이라. 어떤 일에도 강건하여질지어다. 그분을 의지하거라. 한국말로 시험을 3번씩이나 떨어진 그 아이가 어학연수도 한 번 하지도 않고 영어 시험에 합격해서 지금 미국에서 박사가 좀 잘 들어가고 있어요. 속사람이 강건하니까. 속사람이 강건하니까. 정우라고 하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엄마를 초등학교 때 잃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한쪽 다리가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막노동도 할 수 없고 어떤 생활적 능력도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 가지고 그게 기본이 돼서 그저 여러 가지 많은 잡다한 일, 폐지 파라하는 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가정의 아이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정우가 학교를 안 가겠다고 생떼를 부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난주에 체육 시간에 가서 운동회 연습하다가 헌신발, 자기에게 잘 맞지도 않는 헌신발 신고 뛰다가 그만 그 헌신발에 걸려 넘어져서 아이들한테 창피를 톡톡히 당했거든. 그 신발을 신고 또다시 가서 체육 시간에 달리기 했다가는 이거는 완전히 바보 멍충이라고 가고 싶지 않아요. 자기 몸이 아프다고 거짓말도 하고 생떼를 부리며 아침부터 학교를 안 가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엄마 타령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있었으면. 그래도 아버지의 그 강건함에 등짝을 맞아가면서 학교를 가려고 집을 나서는데 이 아이 눈에 깜짝 놀라고 싶습니다. 운동화가, 못 보던 운동화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운동화를 보니까 새 거는 아니에요. 어디 유명한 브랜드도 아니에요. 그런데 깨끗해요. 단박에 알아차렸어요. 아버지가 폐지 줬다가 버려진 운동화를 주워와서 깨끗이 빨아놓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 아이가 자라나서 성장한 후에 그날 그 사건을 담담히 글로 써서 올린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성장해서 그날의 사건을 자기 나름대로 정리해서 마무리했습니다. 나의 아빠가 그날 준비해 놓은 신발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신발은 아니지만 나의 아빠가 준비해 놓은 남들이 버린 그 헌 운동화를 깨끗이 빨아놓은 그 운동화는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존귀한 운동화는 아니지만 나로 하여금 가치 있는 인생의 발걸음을 걷게 할 수 있었던, 나로 하여금 가치 있는 인생의 발걸음을 걷게 할 수 있었던 힘이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헌 운동화 같은 내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싹 사라지고 브랜드, 정말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의 신발로 싹 바뀌어지는 거, 그런 건 꿈도 꾸지 마십시오.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헌 운동화 같은 내 삶의 현장을 가치 있게 걸을 수 있는 속사람의 강건한 그 성령의 능력이 내게 시작됩니다.
그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세례의 축복입니다. 예수는 능력자라. 그는 물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리니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마다 그의 성령이 그 안에 있어서 오늘 에베소서 3장 16절 같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질지어다. 내 삶의 현장은 남이 신다가 버린 헛 운동화를 빨아놓은 것 같은 삶의 현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받은 나는 그 신을 신고도 그 어떤 비싼 운동화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인생의 발걸음을 걸을 수 있는 강건함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되리니 그것이 바로 세례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비한 은총, 하늘의 축복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과감히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의 발걸음을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예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믿음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받은 자들이여 하실 수 있습니다. 세례받은 자들이여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울렁증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아멘 아니요, 교회에서만 그리스도 아니요, 예배 자리에서만 착실한 믿는 자가 아니라 내 삶에 어떤 시련이 부딪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례를 통하여 이미 내 속사람은 성령의 능력에 강건함을 입었으니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담담히 걸어가십시오.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의 발걸음으로 그가 삼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값진 피아노 연주를 하는 피아니스트 한 사람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희망의 피아니스트 최혜연입니다. 그녀가 지금 피아노를 콘서트장에서, 자기 단독 콘서트장에서 연주하는 모습입니다. 그녀의 연주 모습을 좀 가까이 찍은 사진을 보겠습니다. 그녀는 경북 영덕 출신인데 그의 나이 3살 때 아버지가 경영하는 정육점에서 놀다가 고기 자르는 기계에 오른손 뭉툭 잘려나갔습니다. 그리고는 7살 될 때까지 엄마한테 엄마 자고 일어났는데 내 팔이 아직도 안 자랐어 하면서 부모의 가슴에 아픔이 되었던 딸입니다. 더 이상 자기 팔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 어느 날부터 이 최혜연이라고 하는 어린 딸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했고, 먹지 않으려고 했고, 웃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언니가 치는 피아노와 또 피아노 학원을 조그맣게 운영하고 있던 이모의 피아노 학원을 방문하면서 자기도 피아노를 치고 싶다라는 소망을 냅니다. 그때 이 최혜연의 어린이의 엄마가 번뜩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낳은 딸, 내가 길렀던 딸은 팔이 한쪽이 잘라나가는 사고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름이지만 이 아이가 예수님의 딸 아니더냐, 이 아이가 하나님의 딸 아니더냐, 나의 딸은 팔의 장애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딸이요 예수님의 딸이라고 불려지는 내 딸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로마서 15장 13절에 모든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너희의 소망이 넘치게 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그 성령의 소망을 받아들인 오른쪽 팔이 잘려져 간 딸의 어머니는 이 아이를 가르칠 선생님을 가르치기 찾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한 피아노 선생님을 만나서 영덕에서 올라오고 서울에서 내려와서 중간 지점에 만나서 정말 피아노를 열심히 시작했습니다. 그 선생님은 이 아이를 위해서 모든 곡을 왼손으로 주 멜로디를 칠 수 있도록 편곡을 해 갖고 왔습니다. 그렇게 연습한 결과 서울에 있는 예술대학 4년 장학금으로 피아노를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피아니스트 최혜연 양의 연주를 잠시 감상해 보겠습니다.
세례의 은총을 기억하기 전에 나 진대영은 안 되는 것 투성인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례의 은총을 기억하는 나 진대영은 더 이상 연약함에 갇혀져 있는 진대영이라고 하는 한 이름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들려진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신비로운 세례 그 하늘의 축복입니다. 내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한 것뿐입니다. 내 팔뚝은 잘려나갔고 내 지식은 짧고 내 경제는 뱅크럽입니다. 내 육신의 연수도 이미 깊어져 나날이 후패해져 갑니다. 그러나 한 가지, 내 이름은 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미국에서 섬길 때 평생 동안 금융업에 종사하시다가 미국 LA 교포들이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은행에서 은행장을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 하루는 아내에게 당신 평생 동안 내가 하자는 대로 따라와줘서 너무 고마워. 내가 당신 소원 하나 들어줄게. 내심 무슨 다 야반지 혹은 무슨 해외여행 뭐 세계 일주 뭐 이런 걸 생각했는데 아내는 어렸을 적에 다니던 교회가 생각이 났고 그리고 그 은행장님을 잘 섬기던 비서가 제가 섬기던 교회 집사님이셔서 그분의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그 비결이 교회 다니는 거라는 소리를 듣고는 대뜸 주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여보, 나랑 같이 교회 다닙시다. 의외의 대답을 들으니 은행장께서는 깜짝 놀랐지만 그거 돈 드는 일이 아니니까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은퇴하신 퇴직한 날 그 다음 주일부터 바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세가족본을 저하고 같이 하고 시간이 지나고 세례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세례교육이 다 끝나고 마지막 문납식을 바로 앞둔 그때 이 어르신께서 손을 딱 드시면서 젊은 목사 양반, 네 어르신, 내가 믿어. 그리고 교회도 계속 다닐 거야. 그런데 세례는 못 받겠어. 주변이 썰렁해졌습니다. 그때 제가 그 어르신을 설득했고 그분은 받아들이셨고 세례를 받았고 그 세례받은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 그 다음 주일날 목사에게 몇백 불짜리 고급 포도주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아직까지 초신자이다 보니까 그때 그분을 설득한 게 이겁니다. 세례를 받으시면요 인생을 한 번 더 다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압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궁금한 걸 못 참는 분이라 그러면 세례 받겠대요. 세례를 받고 난 다음 인생을 한 번 더 살게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라.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축복은요 나의 연약함은 그대로고 나의 부끄러움은 그대로고 나의 부족함은 그대로이지만 내 인생의 현장은 여전히 남이 신다가 버린 헌 신발을 깨끗이 빨아 신어야 하는 삶의 현장이지만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 인생을 다시 시작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요 이제 다시 시작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이제 다시 시작해보는 겁니다.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어떠한 상황에도 이제는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하는 은혜를 얻었느냐.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의 축복을 잃지 마십시오. 하늘로부터 오는 세례, 그 신비로운 은총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다른 이름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내 육신의
이름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는 자에게는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인생이 주어졌습니다. 한 번도 다시 살 수 있는 인생의 이름이 주어졌으니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요, 하나님께서 상속자로 여겨주시는 자녀라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잘려진 팔뚝 갖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잘려져 나간 내 경제력 갖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잘려져 나간 내 젊음과 내 좋은 날들 노년에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세례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성령의 불일 듯 일어나는 능력과 속사람의 강건함과 내 인생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그 기쁨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 그것이 하늘로부터 주신 신비로운 은총입니다.